오늘 주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우리 미스타이프가 됐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1 verse 22 to 34.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읽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놓지 않고 계속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조롱 예배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도 에셀 나무를 심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갔더니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들이 많았고요. 대학이 폐쇄돼 있고요. 제가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옛날의 생각을 우수했던 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와 상가 건물이 복합적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민자가 한국으로부터 오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보험이 좋다, 교통이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역이민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대형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애지중지 길러놓으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나중에는 이 교회 저 교회도 안 나가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때에 오늘 우린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심장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한쪽의 심장은 걱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열린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신나게 신앙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자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민교회 장례를 생각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듯이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때에 이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지,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계약을 맺자 그래요. 국방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온 거 보니까 공식적이고 대단한 행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딘가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은 격세지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여동생입니다 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 여자를 내 걸로 취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기의 온 집이 심각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 거짓말 잘하는 얼간이 같은 인간 때문에 정말 큰 코 다칠 뻔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브라함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랬던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하는 태세 전환을 왜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칭찬과 인정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소문 때문에, 한 가지는 체험 때문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저 얼간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나의 선지자로서 그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북방 거대한 연합군과 맞짱을 떠서 대국 군대를 한 방에 물리쳤던 이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은 소문으로 들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면 20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읽은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두 번째 조우하게 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만남, 2번 만남 사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나이에는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애를 얻었다는 소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가거나 CNN 월드뉴스에 나올 만한 까무라칠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연합군을 한 쾌에 붙이는 아브라함, 늙은 나이에 애 낳았다고 소문이 따라다니는 아브라함, 그의 딸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 당신의 선지자라고 알려줬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와서 잘 지내자고 화친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한 주먹 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으로 애를 낳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꿈에 신이 나타나서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쭉 지켜본 거예요. 쭉 들어왔던 거예요. 사는 걸 보니 일반 사람들과 좀 달라요. 선택하는 걸 보니 우리와 좀 급이 달라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가져와도 싼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돌아가는 아브라함. 그에게서 아비멜렉은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은 무서움의 발로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비멜렉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엘세바라고 이름하고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줬을 뿐 아니라 그의 만났던 그 장소 이름을 부엘, 우물, 세바, 7개의 맹세의 우물이 있는 땅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양보하지 않고 아비멜렉과 맞짱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 삶이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삶이 전도지와 같습니다. 간증과 같습니다.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소문난 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어쩌면 남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군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신앙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오랫동안 스토킹 해오던 인간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인정해 줄 정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한인타운 이 지역에 살면서 저 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애들과 함께 신앙하는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런 소문과 딱지가 붙어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소나무, 자작나무, 오동나무, 딸 나면 오동나무 심고 아들 나면 소나무 심고 뭐 이랬을 텐데 오늘 왜 에셀나무를 심었단 말입니까? 로뎀나무와 달리 에셀나무는 그늘이 많습니다. 물이 부족해도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물을 쭉쭉 빨아 올리는 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이파리가 salty, little bit salty, 약간 짭니다. 그래서 이 짠잎 성분 때문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수분을 흡수하는 나무입니다.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 아닙니까? 이슬방울을 머금은 에슬나무와 같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고 누리라고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듬뿍 내린 이슬, 해가 뜨면 서서히 수분이 증발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에셀나무의 그늘은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의 온도보다 10도 정도가 낮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20도 햇볕에 살겠습니까? 110도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살겠습니까? 에셀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부엘세바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고는 아마도 에기란 이야기, 연합군을 대파했던 이야기, 가는 곳마다 우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간증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에셀나무의 의미는 뭘까요? 정착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배하는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곳에 우리 교회 특징이 있다면 정착 잘한 성도들이, 제가 우리 교회 14년 됐는데 이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 교회가 다른 게 별로 없고 예배 잘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문교회 어른들은 뭘 남길까? 정착 잘 하시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하시고요. 다음에 제발 딴 거에 신경 좀 쓰지 말고 복음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엔 회당에 모였습니다. 핍박이 있을 땐 카타콤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중세시대엔 고딕 양식의 화려한 건축을 했습니다. 고딕 교회는 직선 중심의 교회라면 곡선 중심의 교회인 바로크 교회는 17세기 이후의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민 왔던 사람들의 교회는 무슨 교회였을까요? 이것은 교회사가들이 쿼테이션으로 따오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미국 청교도들이 꿈꾸던 교회입니다. 지하면 어떻고 땅굴이면 어떻고 화려한 교회면 어떻고 회당이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에셀나무의 정신을 가지고 땅을 파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부엘세바의 에셀나무의 그 다음 성경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요, 마음이
꿀꿀하니까 부엘세바 에셀 나무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라는 위로를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야곱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도 부엘세바였어. 아버지도 부엘세바였어. 나도 부엘세바 에셀나무 아래서 같은 하나님을 함께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이민교회가 꿈꿀 게 있다면 언덕 위의 교회, 청교도의 교회라면 우리 시대, 저도 여기 유학 와서 미국 땅에서 청춘이 다 갔습니다. 조그만한 교회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3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제일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엘세바 퀴즈를 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B. 최남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끄트머리 단.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남쪽 끄트머리 부엘세바. 이 언약의 땅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잠시를 살든 길게 살든 내 땅에 살든 남의 땅에 살든 삼손처럼 맷돌질하는 힘든 삶을 살지 맙시다. 니므롯처럼 명예를 얻고 이름은 내지만 헛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지 맙시다.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은 나를 위해 사는 모습 가지고는 신앙이 유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등짝을 보이며 살겠다는 각오. 3대가 함께하는 교회 함께 꿈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맷돌질하는 헛된 삶, 발길질하는 멍에를 매는 삶,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바벨탑을 쌓는 삶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정착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삼으셔서 3대가 함께하는 열린문교회가 되도록 축복
구하옵나이다.